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이제 예레미야서도 벌써 끝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넘었고 한 2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물었었는데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볼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은 또 시간을 역행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남유다 멸망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인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아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라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보람을 줄 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인 바룩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 먼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1절에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을 뱉으면 그 말을 대피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36장에서 바룩이 또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의 심부름꾼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록한 말을 남유다 왕국에 가서 말하라고 해서 가서 또 말하는 선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지식인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말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룩은 지식인일 뿐만이 아니라 집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2절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게 바룩의 프로필입니다.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예레미야 51장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마세아의 손자이고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은 마세아의 손자이고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시드기야 왕 때의 그 통치 시대의 고위층의 관리였습니다. 바룩의 가문은 굉장히 유력 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집안도 좋았고 그리고 당대 선지자라고 유명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그 바룩은 인맥도 나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룩은 그때 당시에 꽤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룩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룩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좋지 않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의 고통, 슬픔, 나의 탄식, 피곤,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45장의 상황은 36장의 상황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여호야김 왕 때 제4년의 일인데 36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장에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심부름꾼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36장 2에서 4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두루마리를 작성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기록한 후에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는데요. 예레미야 36장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은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도망을 쳤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자가 된 바룩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5장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에서 나왔고 좋은 시절을 바랐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룩은 큰 꿈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은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았습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좋은 집안과 좋은 학벌을 타고 나서 출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간 것이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하면서 남유다의 회심과 부흥을 이끌 것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광명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예레미야가 손에 쥐어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만 해도 그런 출세를 기대했을 겁니다. 36장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예레미야가 적어준 두루마리를 읽은 바룩은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한 바룩은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에게 불려져서 그 앞에서 또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그 모든 말씀에 서로 보며 놀랄 정도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룩이 이 두루마리의 진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들은 대로 두루마리를 적으면서 스스로도 본인이 놀랐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도 없고 분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주 우리 고등부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는 선포하는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데요.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바룩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바룩의 꿈은 꿈으로 남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자 이 놀라운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불태웁니다. 36절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바룩의 꿈은 좌절되었고 바룩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도망자 부정적인 마음의 끝을 달리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흘리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로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이치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무량을 준 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표현이 조금 특별합니다. 5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But I will give you your life as a prize of war. 직역하면 나는 전리품으로써 너에게 너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특수한 표현은 원래는 간신히 생명만 건지고 돌아가는 폐잔병에게 딴 건 줄 건 없고 너의 생명만 살려줄게, 목숨만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빈정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용례가 수거처럼 변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가지게 되는데요. 간신히 생명을 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간신히 생명을 건지다. 간신히 생명을 건지다. 큰 일을 꿈꾸던 바룩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들고 자신감 있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바룩은 이제 꿈꾸는 일은 좌절되고 신세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어딜 가든지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다그치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건 없고 내 생명만 겨우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신히 생명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신다. 여기에 표현의 의미에 따르면 간신히 생명을 건지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겨우 목숨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을 약속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고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계속 시드기야 왕 때까지 침략을 받고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던 그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좋아질 일은 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더 좋아질 상황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상황은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모든 육체에 재난이 내려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은 고난의 끝이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미래 남유다의 모든 육체의 고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포함하는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바룩 개인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구원을 선포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싶고 원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룩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룩이 듣고 싶어 하던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나 큰 일을 찾지 말라. 바룩의 인간적인 마음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초라한 신세가 된 바룩에게 어떤 영광도 기대하지 말고 생명만 겨우 부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바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5장의 말씀은 5절을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바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활동한 바룩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집필 과정에서 관여했을 것이고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이라는 개인을 조명하는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읽은 45장 딱 하나밖에 없고 다른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서의 바룩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레미야의 펜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룩은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망한 남유다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룩에게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영광된 삶을 꿈꾸고 큰 일을 꿈꾸었던 바룩에게 초라한 도망자의 삶은 생각하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 싫었던 말이었지만 바룩은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소망인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듣기 싫은 목소리와 함께 소망이 선포되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듣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소망에 집중한 것입니다. 바룩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면 언제든지 잘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아무리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다면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초라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초라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그 바룩이 누구인지 바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잘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아 여호와께서 나의 종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설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모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도사라는 저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의 길로 가는데, 목회자의 길로 가는데, 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버지와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아버지는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당신께서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휴지 좀 주세요. 한참 올 것 같아. 네. 설교만 쓰면서도 어제 울었어요. 왜 좋은 머리를 두고 힘들고 고된 목회자의 삶을 살려고 하냐고. 좋은 학벌로 취직 잘해서 돈 많이 벌고 가정을 잘 이뤄서 편하게 살지 왜 한국 사회에서 더 좋은 시절은 없을 목회자의 길을 가냐고, 왜 그 좋은 머리를 썩히냐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으로 뭐 과외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일주일만 일해도 지금 제가 교회에서 받고 있는 사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맘 잡고 한 달만 일해도 제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여러분이 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가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그 불붙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길을 반대하는 제 부모님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의 평생토록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때때마다 필요한 만큼 저를 채워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고, 내 인생에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인생에서 부족하여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에 제가 설령 가난하여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축복받은 빛나는 노숙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셨고 저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했던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룩에게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 생명만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나요? 대학 입학에 실패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고3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아니란 걸 모두 잘 알죠. 하지만 그게 아닌 거란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실패처럼 체감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에 실패한다라는 그 소리는 어쩌면 정말 듣기 싫은 소식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대입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물론 고등부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잘 가고 대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하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책임지십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신세는 처량하지만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 단 하나를 붙잡고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바룩은 믿음의 모범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부르심과 함께하는 바룩은 구원의 표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대학 입학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에 성공해도 계속되는 인생 속에 실패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겁니다. 좌절은 여러분들을 밑바닥 끝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밑바닥 인생이어도 그게 뭐 어떻습니까? 밑바닥 인생이면 그게 뭐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밑바닥에서 일으킬 힘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최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이 아닐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많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